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를 누리길 바라고요. 중직자는 평생에 그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야 말할 것 없고요. 자, 오늘 우리 중직자 집중훈련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7번째입니다. 직분자의 3가지 비밀입니다. 또 3가지 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앞서서 먼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중직자의 일들도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해 가려고 하면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은 내 생각이나 내가 똑똑한 것도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이틀 정도면 끝납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들통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를 시작이 그렇습니다. 요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어렵고 힘들고 이걸 발견하는 것부터 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난 필요 없다. 내가 가진 거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게 필요 없다를 깨달아서는 안 돼요.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복음을 위한 사역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오게 되는데 nobody. 아무것도 내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여기로 결론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기준이 뭐냐? 오직 그게 복음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안 되고 늘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내 기준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답으로 안 보이는 거라. 아멘.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중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답이 안 되니까 문제 고민은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 자녀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답인데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뭘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가정이 돈이 건강이 모든 게 문제라. 그러니까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결론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결론 속에서 나오는 게 복음에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되어지는 길을 갑니다. 이상합니다.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기가 와도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이걸 누리는 사람은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나에게는 늘 예배가 필요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에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나에게 최고 응답이라니까. 아멘. 신앙생활이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예배가 끊어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정, answer라고 그래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이 없어.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는 것 같은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응답이 안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모든 것이 응답이라. 그 중에 뭐냐?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답이라면 교회가 여러분에게 응답입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최고 응답이라니까. 그래 여러분, 오직 기도라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원하는 응답이 다른 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그게 응답으로 안 보이는 거지. 왜? 내가 다른 것에 지금 내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응답이고, 만약에 교회의 시간표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성도는 그래 보면 자기 자신의 삶에 일 잘해가지고 보너스 나오는데 그걸 선교헌금 드리고요. 자기 어느 날 돈이 갑자기 생겨서 행제네하고 막 냅다 써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돈이 갑자기 경제가 생겨서 어디 목사님께 필요한 게 없는가,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게 없는가, 렘넌트에게 뭐가 필요한 게 없는가, 이게 보인다니. 이걸 놓고 늘 내게 주신 응답이 여러분요, 많은 사람은 다른 응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요, 목사님 나 그런 돈이라도 좀 생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그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과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방금 중간에 하나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여러분 놓치면 예배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게 응답입니다. 기본을 바르게 해야 돼요. 기본이, 우리 하나님 자녀 성도의 기본이 예배 아닙니까? 우린 예배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방향이 없다고 막 말합니다. No way.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길이 아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따로 있고, 내가 늘 필요한 게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응답으로 안 보였다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게 늘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길이 길로 안 보이는 거라. 왜? 사막으로 가라는데? 노예로 가라는데요? 감옥으로 가라는데요? 내가 볼 때는 감옥이죠. 아니라니까요. 나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중직자 직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감투부터 쓰려고 하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이유와 거기에 대한 사명을 붙잡은 것보다 막 뭔가 막 내가 얻는 거, 여러분 이거 좀 꼭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이 그래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어. 그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237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보면 오직 전도, 이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뭐를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시작은 뭐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빨리 내려놔라.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그 응답을 함께 받기를 바라고요. 직분관, 교회관, 그리고 신앙관, 예배관이죠. 그리고 헌금관, 신앙관, 그리고 이제는 중직자의 어제 이면계약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중직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이렇게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그 직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그게 직분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불러낸 자들이, 하나님이 불러낸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유기적 공동체고 생명적 언약적 공동체고 그리고 서로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예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막 예배 안 합니다. 바쁘다고 예배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자꾸 사고 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예배 안 합니다. 시험 들었으니까 예배해야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입어야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든 건 사람 때문에 든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든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줘요? 시험은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든 거고 여러분 자신은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든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시험과 문제에서 갈등해서 이겨나오고 빠져나오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예배를 왜 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신앙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우리가 뭐요? 본대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버리지 않아야 될 본분을, 본질을,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모든 것 살아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앞으로 그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예배를 가지고 딜하려고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같은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로 하신다니까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니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올해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에 가서 부탁했어요. 축복했어요.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흙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부족하다고 몸부림치는 거 봤습니까?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막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에 있는 해초를 먹고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만 있으면 돼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살아요. 그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람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깨달아요. 깨닫는 은혜가 여기서 임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저 산에 가가지고 도 닦다가 그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산으로 들러 기도하고 막 특별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금식 기도 그러게 할 게 아니라니까 예배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이 새벽 기도와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갈 때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물을, 당연히 감사의 제물을, 그 헌금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였다고요? 뭘 가지고 나오는 거? 말씀 똑바로 안 들어요. 정리 안 해요. 번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짐승의 제물. 말씀 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중요한 것들. 어제 메시지 안 들었어요? 오늘 야단 좀 쳐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리해야 돼요. 정리를. 헌금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말아라.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건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인색할, 내가 구원의 싹이라니까. 여러분, 구원의 싹. 이번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한테 그 자기를 먹여 살려준, 먹을 것을 준 그 사람한테도 뭘 바쳐요? 아니, 모든 걸 다 바치고 자기 인생까지 바쳐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토지의 수익의 10분의 2를, 여러분 그걸요 조공으로 바치라고, 그걸 기분 나쁘게 바치겠어요? 당연히 바치는 거죠. 왜?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 다락방 갈 때도 여러분, 다락방을,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다락방을 가도 다락방에 예배 헌금합니다. 뭐냐? 내가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주신 주의 종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건 뭐냐? 내가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고, 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의 1조, 특별히 헌금 중에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돼요. 이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몫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이 새벽기도 쭉 하면서 이거 듣고 보는 것들을, 이걸 여러분 한번 메시지를 듣고 끝나면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를. 아멘. 그리고 신앙관, 여러분의 신앙의 10가지 발판. 첫 번째 뭐부터요?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어제 이명계약,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 캠프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붙였던 그 별명 하나하나, 그 별칭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한 교회와 특별히 한 목회자에게 여러분 진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호할 건 많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를 보호하는 게 그게 교회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잖아요. 회사의 사장님 돕고 다 하지만 여러분이요, 가만히 뜯어보세요. 내 인생의 동역자가,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최고의 동역자 되어진 게 목회자의 동역자 되는 겁니다. 그거고요. 그거 식주인,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막 사회 구제 사업 별거 다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면서 굉장히 자긍심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만은,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의 식주인이 되는,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우리 집사님 중에 아무리 그런 포럼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에서 식사를 다 하니까 그 교회에서 식사하는 모든 걸 자기가 십몇 년이 넘도록 본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래서 대단하다. 하나님 은혜다. 그냥 우리 교회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다른 못하고, 목사님, 제가 방아 찔 때마다 목사님께 제가 쌀은 이거는 제가 드리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주시고 계셔, 쌀을. 그러니까 이제 방아 찔 때마다 목사님 그걸 구별해. 우리 어머니 어릴 때 내보면 늘 쌀에서 집에서 밥을 할 때마다 그 밥을 하고 날 때 항상 한 그릇씩 보자기에다가 담습니다. 그걸 보니 성미라고 해요. 성미. 헌금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니 이제 거룩한 쌀이다 그 말이지. 그 성미를요, 목사님을 위해서 담아요. 그걸 주일이 되면 헌금도 가져가지만 그 성미, 그 보자기를 들고 가서 교회의 쌀가마니에다가 넣습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 밥 해 드시고 밥 먹고 이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그거 그냥 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왜 엄마 그거 왜 거기다 담는데 말하면서, 그러면 이게 성미라고, 교회 쌀 목사님 드시고 이래 할 거라고. 그럴 때 내 기억이 그런 거죠. 보세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걸 가지고 또 교회 1년에 뭔 행사 있을 때 떡도 만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친척과 같은 자, 심지어 어머니 같은, 루포의 어머니 같은 사람,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 왕족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다니까요. 그 왕족과 노예가 함께, 참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해도 그냥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왕족과 노예가 하나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말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데 복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직분자의 그럼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다시 부탁합니다만은 여러분 진짜요, 다른 것 가지고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요, 여러분 안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걸 누리고요. 자,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구제 운제, 이제 초대교회가 지금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서로 구제하고 이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일하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 이제 구제에 빠졌다라고 그냥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른 일, 복음을 위한 그 본질도 놓쳐버리고 거기에 빠진 거라. 그래서 서로 다투는, 헬라파 유대인과 이전 히브리파 유대인들, 기부인들이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중요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7 집사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문제 있죠. 그 우리가 이제 지금 갱신해야 될 때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넘어서야 되겠다. 첫 번째는 나를 갱신시키는 거다. 내가 도전하고 내가 갱신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키가 뭐였습니까? 사도들과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만든 겁니다. 목사님들이랑 막 사도가 그때 뭐예요? 그 서로 구제 여기에 서로 다 빠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 뭐 이러니 저러냐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막 빨리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 교회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이 일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뭐냐?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또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순교 현장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시간표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뭔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또 다른 오늘 이야기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신분 자체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막 부어주소서 한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 충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보세요. 말씀이 내게 있다. 중직자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직분관에 대한 말씀이 있고 교회관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예배를 향한 기준과 그 말씀이 내게 된 말씀으로 있다니까.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나죠.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또 이걸 믿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 전도팀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 충만. 왜냐? 언제나 24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불신앙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이길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이 믿음을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믿음은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앞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심어줄 때 그 불신앙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를 향한 결단. 아멘.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직분에 대한 이해와 결단. 아멘.
여러분의 올바른 교회관, 예배관, 여러분 직분관, 헌금관, 신앙관, 이게 여러분에게 딱 자리 잡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기로 버티는 게 아니라니까, 참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누구냐? 내 직분이 지금 뭐냐? 교회가 뭐냐? 아멘. 예배가 소홀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뭐냐? 이걸 내 마음속에 확증하고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닌데 교회가 늘 뭐냐?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늘 뭘 하려고 보면 돈도 부족한 것 같고, 돈도 부족하죠. 사람도 없죠. 시설도 없죠. 환경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특징이 뭐냐? 다 주어져 있는데, 다시 말해, 나를 부르셨는데 나만 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뭐 말하면 그러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그럼 한 두세 사람 모였으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대놓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는 거라. 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요걸 답인데, 이게 답인데. 그래,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잘한 건 없지만 그 고백은 제가 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도 없어도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됐다. 내 능력, 내 수준이 이래도, 내 꼬라지가 이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밖에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다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게 전부라면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오깁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저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는 부족한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합니다. 여러분, 정 목사의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그거라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것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거기에 뭘로 채우신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영양으로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꼭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놓고 뭐요? 그런 사람 특징이 또 뭐가 되고 나면 내가 했는데 이런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지금까지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이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박 권사님이 했어요? 서 집사님이 했어요? 이명민 권사님이 했어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쓰임 받은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뭘 자만하고 뭘 교만하고 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고, 아멘 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냐?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아멘은, 주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 아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멘하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보라니까요. 아멘하고 그대로 해보라니까요. 예배 속에서 살아보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살아보라니까요. 뭐가 그리 바쁩니까? 그래 맨날 내가 바쁘게 살면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훨씬 손해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익은 있어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그 어려움, 위기 속에 한 가지 나에게 이익은 있습니다. 무슨 이익인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하나 외에는 이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좀 기분은 좋잖아요. 그때 기분은 좋죠.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게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말씀밖에 순종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건 딱 한 가지 이익이 있다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망할 일이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나 자신을 도전해 보세요. 어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또 새벽에 나와 드리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뭐요?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만 회복이 돼요? 내 인생 전체가 회복돼요. 아멘. 아멘하고 아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교회 안은 많은 다른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다른 생각,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들, 막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또 경험, 또 많은 상처, 이런 상처들을 가진 사람이 교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달라. 오늘 여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너무 달라. 어찌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서로 그렇죠. 완전 달라. 그런데 이 성도들을 이해하고 함께 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하는 지혜가,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함께 가는 일을 위해 여러분요, 사람들을 아무거나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막 성도들 아무거나 해주고 아무거나 주고 그게 그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분별을 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보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과 성령, 이게 같이 오는 건데, 믿음으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 이후에 보면요, 31절 35절에 보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지혜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다시 말해 마음이 지혜롭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셨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섬기려고 하면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교회를 좀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오는지 몰라요. 맞죠?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에 그냥 일 시키는 일만 하는 그거 가지고는, 일 중심 되어지는 사역 가지고는 절대 지혜나 이런 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은혜이기도 한데, 여러분 일 중심으로 사역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들 뭐냐? 자꾸 일만 정리해, 일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그 흐름을 전달하고 그 흐름을 포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로와 중직자입니다. 아멘. 특별히 교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그랬더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런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가 일어나니까
결론은 뭡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다.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응답받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운동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말씀이 흥왕하여 어느 정도 돼버리냐? 세력을 얻는 정도가 돼버린다니까. 말씀과,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버리는 역사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 뭐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허다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 운동, 심지어 뭐가 일어나 버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 버리는. 할렐루야. 이 응답을 바라보는 직분자, 또 이 응답을 일으키고 누리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도 우리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또 배워갑시다. 또 제가 물어보는데 대답 못 한다고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또 그래야 제가 또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래 제가 여기 계속 합니다. 어제도 했죠. 또 계속 합니다. 이제 왜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냐 메모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메모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중요한 걸 녹화만 하고 띄울 줄만 알고,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정리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해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중직자들에게 전달하고. 아멘.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걸 메모리하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조용히 살려내고 후대들을 살리고 가지. 이렇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듣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하나하나 그냥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응답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게 감사합니다만은 이번 집중 새벽기도 10강은 또 묶어서 영상으로 또 편집해서 모아놓고 해서 계속 듣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직분자의 중요한 중심과 또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말씀 안에서의 중심과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이 중요한 응답들을 마음에 담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낼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